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십니다. 유월절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애굽의 노예되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해방을 시키실 때 바로의 완강한 저항을 분쇄한 마지막 재앙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심판으로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 그 죽임을 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은 6월에 있는 절기라는 뜻이 아니라 한자로 너물유, 너물월, 절기절,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절기가 유래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페사흐라고 해서 지금도 이 6월절을 해마다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또 해방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름을 주셨는가를 기념하는데, 이 일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과 연결하고 계십니다. 이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주셨던 것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 피 흘리시겠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의 진정한 그 궁극적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며 예수의 죽음이 그런 의미의 절정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약속이 구약 성경에 소개되는 구체적인 성경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구약성경 1102페이지입니다.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 (33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주시는데 왜 새 언약이라고 그러느냐 하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뭘까요? 성경에서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주실 때 했던 그 언약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로 기념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한 보호 속에서 애굽을 나와 하나님께 옛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합니다. 이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여기 예레미야서에서는 너희들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 한 이 약속은
내가 결단코 취소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33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 출애굽 당시 했던 것 같은 어떤 외적 지원과 간섭보다 더한 내적 개입을 하겠다. 그거죠. 너희의 마음을 고치겠다. 너희의 생각을 바꿔놓겠다. 이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본문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시면 여기 누가복음 22장 20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해서 그 예레미야 같은 구약 성경에 약속됐던 그 새 언약의 성취가 자신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더 확장하여 신약의 예수 믿는 이들에게 그 마음과 생각에 간섭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하나님은 간섭하시는가, 개입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루신 약속된 그 승리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떤 현실로 나타나고 있을까? 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아까 예레미야서에서도 약간 그런 표현이 나왔습니다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당신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그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2절까지를 같이 읽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내용은 쉽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생명을 살고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말라서 땔감으로 불에 던져집니다. 붙어 있으면 그것은 하나의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체로 전체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분리될 수도 없고 구별될 수도 없습니다. 나무의 모든 생명을 가지가 공급받고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달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러니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럽니다. 내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계명을 지켜야 된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딱 걸리죠.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통제와 억압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과 자격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억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조건과 자격으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누리는 하나의 축복과 특권으로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나무에 속한 것을 자기의 것으로 누립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는 차원으로 표현하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사랑하라가 계명을 지켜라와 같이 있습니다. 사랑과 계율, 계명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을 찾아보시면 이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부부에 관한 이런 성경의 명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여기는 그 여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니까 제가 읽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싫어하실까요? 복종이라는 단어가 오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복종은 뒤이어 나오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사랑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셨던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연애를 할 때는 기꺼이 상대방에게 종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나에게 시켜주기를 바라죠. 왜요? 내가 상대방에게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기꺼이 종이 되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복종은 자유보다 달금합니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랑을 하게 되면 선물을 하고 싶습니다. 선물을 해서 환심을 살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걸 받아주시는 게 영광입니다. 받아주면 내가 상대방에게 영접되는 것이고 안 받아주면 거절되는 것입니다. 헌금이 그렇습니다. 헌금이란 예배의 한 행위입니다.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헌금은 드리는 자에게 영광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헌금 문제를 너무 돈으로 치부하는 바람에 저는 반감을 가진 사람으로 커서 헌금을 강조하지 못하는 목사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빠졌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그거 왜 안 가르쳤냐? 라고 책망을 받을까 무섭습니다. 11조를 꼭 내야 하나요? 누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안 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어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형편도 하나도 모르시고 11조 내나 안 내나 보시다가 안 내면 섭섭해 하시는 그런 조잔한 분으로는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질문을 다른 이유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내내 이어져온 이른바 11조 논쟁이죠. 11조는 구약의 율법이지 신약에는 없다고 하십니다. 신약을 제대로 읽어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념이 있으셔서 11조를 못 내겠다고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류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마치 앞에 이야기와 연결해서 누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해서 그럼 만나자고 하니까 그런데 꼭 만나야 하나요? 차비도 들고 커피값도 아까운데 그러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이에 진심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관심이라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헌금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신앙 행위에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그것이 아내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자랑이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남편들은요? 잘하셔야 됩니다. 영광이 되도록. 그리고 이 둘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아내들아, 남편들을 좀 사랑해줘라.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사랑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모욕과 수치와 고통의 길을 걸어 당신의 목숨을 바치신 것처럼 사실 정상적인 남편들은, 정상적인 아내들은 다 그렇게 가정을 섬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욕을 참고 정말 억울함을 참아야 되고 끝없는 인내와 한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사랑과 동등한 지위와 내용과 의미를 가지고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관한 이 성경의 내용은 끝에 3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교회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의 운명과 실존이 예수와 묶여 있다 라고 자신을 이해하는 호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는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죠.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고 비유하는데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죠. 둘을 분리하면 둘 다 죽는 존재다. 예수께서 우리와 분리되면 자신이 죽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께서 죽음으로 성취하신 일의 본질이고 진실입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나오는 빌립보서 몇 장 넘기시면 있는데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성경의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못남, 우리의 한계, 우리의 죽음에 당신이 순종해 따라 들어오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군림하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보다 자신을 낮추어 당신이 우리에게 순종하고 당신을 우리에게 바치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선택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사 우리와 당신을 묶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자기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무언가가 속에서부터 작동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믿는 내내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반대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날선 질문을 합니다. 주일 안 지키면 벌받아? 부터 시작해서 11조 안 내면 뭐 저주받아? 많이 내면 복받아? 아니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다 그 꼴이야? 교회들이 왜 다 저 모양이야? 아무리 질문을 해도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돌이키기에는 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붙잡는 선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멋있는 내가 따를 만한 표본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들도 다 실망스럽고 다 틀리는 것 같고 다 엉터리 같고 그렇다고 내가 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더 부담스럽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기간을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억지로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조급해 하시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깊음과 높음을 우리로 확인시키십니다. 여기가 가장 놀랍습니다. 빨리 잘 믿어 쓸모 있어지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목적하고 계시지 여러분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존귀하신 교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현실과 경우와 과정 속에서 세상보다 큰,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마음껏 의심하시고 마음껏 거부하십시오. 마음껏 방황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넓으심과 깊으심과 높으심을 만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험과 시험에 직면하십시오. 그 시험에 여러분을 맡기기도 하시고 거절하기도 하십시오. 세상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과의 비교를 여러분 쉽게 하지 마시고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 그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생에 걸쳐서 여러분의 전 인격을 거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그런 갈등과 그런 회의 속에서 만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두의 상처와 사실은 남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의 의심과 불안 속에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은혜로울 리가 있나요? 여기에서 서로를 보십시오. 어떻게 절망을 하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큰 시련과 기회를 만나야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목격하십시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붙잡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오랜 기다림입니다. 많은 눈물과 한숨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십니다. 그의 아들을 주십니다. 들어와서 인생을 사십니다. 우리와 방불한 인생을. 무한히 유한 속에 갇혀 인간의 손에, 인간의 역사 속에 당신을 맡기십니다. 음모와 배신과 억울함과 치욕에 순종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이 할 수 있는 가장 비겁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최후의 결정인 죽음까지를 감수하셔서 세상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시죠.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가장 가치 없고 가장 못난 짓에서 만들어내시는 부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죠. 거길 향해 가는 지금 사순시기입니다. 거길 향해 가는 몸부림, 바로 우리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생각하시는 신앙이 되셔서 깊어지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